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Romans chapter 15 verse 20 to 33. We're going to read it in English first and then in Korean.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을까요? Let's all stand up to read the holy word of God. English first. Ready? This is why I have often been hindered from coming to you. But now that there is no more place for me to work in these regions, and since I have been longing for many years to visit you, I plan to do so when I go to Spain. I hope to see you while passing through and to have you assist me on my journey there, after I have enjoyed your company for a while. Now, however, I am on my way to Jerusalem in the service of the Lord's people there. For Macedonia and Achaia were pleased to make a contribution for the poor among the Lord's people in Jerusalem. They were pleased to do it, and indeed they owe it to them. For if the Gentiles have shared in the Jews' spiritual blessings, they owe it to the Jews to share with them their material blessings. So after I have completed this task and have made sure that they have received this contribution, I will go to Spain and visit you on the way. I know that when I come to you, I will come in the full measure of the blessing of Christ. I urge you, brothers and sisters, by our Lord Jesus Christ and by the love of the Spirit, to join me in my struggle by praying to God for me. Pray that I may be kept safe from the unbelievers in Judea, and that the contribution I take to Jerusalem may be favorably received by the Lord's people there, so that I may come to you with joy, God's will, in your company be refreshed. The God of peace be with you all. Amen. 한국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You may be seated. 네. 시간에 우리 이진복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우리 이진복 목사님은 한 30몇 년 전인가요? 그때 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30년 이상 목회 잘 하시고요. 한 4, 5년 전에, 4년 전인가요? 4년 전에 은퇴하시고요. 지금은 또 이렇게 학교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네. 네. 우리 이진무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제목이 변질없는 꿈을 가지고 삽시다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Let's welcome Reverend Jim Bok Lee to the podium and he will speak the word of God to us. 켜졌어요? 할렐루야. 네. 부족한 우리 이배원 목사를 본교회 담임 목사로 받아주셔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므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변질 없는 꿈을 가지고 삽시다. 변질 없는 꿈을 가지고 삽시다. 예. 다시 한번 손을 맞잡고 변질 없는 꿈을 가지고 삽시다.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선뜻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월트 디즈니입니다. 그는 디즈니랜드를 세우고 미키마우스의 애니메이션을 개발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현실로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그가 쓴 미국의 책 다시 세움을 보면 미국이 LA와 세계 여러 곳에 디즈니랜드를 세우고 미키마우스의 행렬을 애니메이션처럼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그 디즈니랜드의 개장식에서 그의 부인이 개장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를 말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회장님이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때 이 여회장이 말은 감격적이었습니다. 내 남편은 죽기 전에 가장 먼저 디즈니랜드의 행렬을 본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을 다 보고 꿈을 꾼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개장식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자신이 가진 꿈을 현실로 누린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말입니까? 또 한 사람은 현대인의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가 쓴 책 하나님의 꿈을 따라간 윌리엄 캐리라는 책을 보면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생을 불태웠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했습니다. 비록 그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시골 태생으로 구두수선공으로 일을 하면서 또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간직하고 유지하고 그 꿈을 가지고 실천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너는 가서 인도의 선교사가 되라 하는 이 꿈이 캐리에게 왔을 때 그는 담대하게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인도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선교는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환경이 좋지 않아 먼저 그의 아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아내가 우울증으로 죽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나 이제 인도에서 더 이상 선교할 수 없다라고 단념할 텐데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선교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람포라는 신학대학도 세웠습니다. 그 뒤에 세계인들이 윌리엄 캐리야말로 위대한 현대선교의 효시요 현대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포기할 수 없는 위대한 꿈이 그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식이 죽어도 내 아내가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습니까? 그런 꿈이 있어요? 그 꿈이 힘이 되고 그 꿈이 소망이 되고 그 꿈이 나의 모든 것 되는 그런 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그 꿈을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에게서 찾아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도 핍박하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하신 예수께 사로잡히고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꿈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가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의 주신 꿈,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리라 하는 이 꿈으로 포획되어서 잡혀서 붙들려서 뒤에는 일평생 그 꿈을 향해서 한 길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 번의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2차 선교지인 예배소에서 저 예루살렘까지 1300km 멀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2400km. 세 번째는 로마에서 서바나까지 1100km. 도합 4800km. 그
그 어마어마한 바닷길 직선적으로 저렇게 지금 나오는 것처럼요. 그렇게 먼 길을 갔어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로마서 강해에서 이 여행기 우리에게는 무모한 계획이고 무모한 꿈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육로로 간다면 저게 배를 타고 저렇게 가지 않고 육로로 간다면 몇 마일리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즘 보세요. 극소수의 잘못된 이런 목회자들이 처음 목회의 꿈을 버리고 좋지 하던 예 빠지고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서 교회가 마치 내 것인 양, 자기 것인 양, 자기 자식의 교회를 물려주거나 자기가 이런 거라고 해서 은퇴하고도 보통 한국에서는 70에 은퇴합니다. 은퇴하고도 교회를 안 떠나요. 거기 있어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말이에요. 정말 은퇴하고 놓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봅니다. 저는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신 데 대해서 너무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기에 요즘 서울의 강남의 어떤 유명하신 어느 목사님은 그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보다도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큰 교회를 이루게 된 그 꿈을 망가뜨리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곧 사고치지 않고, 이 사고가 뭐예요? 목회자를 목회 기분도로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이득 취하는 거예요. 자손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거예요. 이 사고치는 것이에요. 예? 사고치지 않고 멋지게 은퇴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은퇴 때까지 주신 꿈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다고 했습니다. 목회 초에 꿈으로 세웠던 비전이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지일관 그 꿈을 가지고 목회 처음에 땅까지 서바나까지 가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 로마, 서바나까지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묵시는 영어로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세번역에서는 레벌레이션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주신 비전,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감으로 사명 완수의 총력을 다했습니다. 존 스타스 목사님의 저서 내 인생을 바꾼 비전 스튜디오라는 이 책에 꿀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꿀벌이 어떻게 사는가. 꿀벌이 겨울을 지내기, 한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일굴 안에 꿀을 모으기 위해서는 125송이의 그런 꽃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꿀을 받아가지고 집에 갖다 넣고 꿀을 따다 집에 넣고 이렇게 해서 꿀을 물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는 꿀벌을 겨울이 없는 열대지방으로 이 곤충학자들이 옮겨놓았더니 벌들은 무력해져 가지고 꿀을 모으고자 하는 꿈이 없어지자, 꿀을 모으고자 하는 소망이 없어지자 저는 이걸 느꼈어요. 은퇴하고 나서 내 꿈이 없어지니까 꼭 이 벌들처럼 되더라고요. 꿈이 없어지자, 은퇴하고 나니까. 그래서 벌들은 일이 무력해지고 꿀을 모으고자 하는 꿈이 없어지자 두 가지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첫째는 게을러서 나르려고 안 하니까 몸만 비대해 뚝뚝이 돼. 못 날라. 팍 날아갈 텐데 날지를 못해, 비대해가지고. 또 두 번째는 성격이 아주 날카로워져서, 신경이적이에요. 날카로워버리. 날카로워져서 사람들만 콕콕 쏘라는 겁니다. 보는 사람마다 쏘. 이 예화를 저는 읽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분할계 제자훈련을 했는데 그거 하기 이전에 전분들이 자기 꿈들이 변질되니까 저렇게 서로 싸우고 저렇게 서로 시기하고 그랬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처럼 꿈이 변질되면 실패하는 인생, 무력한 인생, 다투는 인생, 소망이 끊긴 인생이 됩니다. 이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이 변질되지 않는 꿈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로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꿈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꿈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간절한 바라는 열망이 있어야 꿈이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본문의 15장 23절을 보세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이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라고 했어요. 너에게 가려고 바라고 있었다. 이 꿈은 열망, 바라는 열망입니다.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라고 있었으니는 헬라어로 에피포니아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주 강렬한 열망으로 바라는 것을 에피포니아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헬라어도 연습해요. 에피포니아. 간절한 열망을 에피포니아라고 합니다. 24절에도 마찬가지로 원어는 다르지만 꿈을 향한 열망은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도 바울을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라는 매우 강한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 7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로마, 서바나까지 가고자 하는 열망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을 말미암아 내가 유다인들에게 호소당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받으면서까지 이것이 바로 내 꿈을 이루는 도구라는 거예요. 재판이 받는 듯하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곧 바울이 큰 꿈을 가지고 간 데는 이런 고난쯤은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그 꿈을 열망하고 그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실천해야 합니다. 바울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로마, 서바나 땅까지 가는 꿈을 펼쳐나가는 것이에요. 곧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그 말이에요. 내 삶 속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어떻게 한다고요? 열망하고 그 다음에 발견하고 그 꿈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가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세운 꿈을 열망하고 발견하고 실천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꿈이 열망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저희 교회 건축할 때 그 박홍래라는 안수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인도의 선교사로 나갑니다. 2003년에 제가 심호하는 호산나교에 오랜만에 아주 그 아파트 단지 완전히 한 1km 내에 얼마가 사냐면 놀라지 마세요. 1km 내에 10만이 사. 아이고 그런 데거든. 여기 다 합쳐 10만 안 돼요. 요 헌집일 다 합쳐 10만 안 된다고 인구가요. 근데 1km 내에 그렇게 아파트 그 부지의 제일 황금싸라기 땅에 교회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요. 왜? 제가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지면 교인이 많을 것이다. 근데 그대로 맞았어요. 결국은 아주 교회가 붕합니다, 지금. 제가 후임을 물려줬지만 한 1000여 명 이렇게 뭐예요. 굉장히 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와 같이 거기 건축 소장으로 있던 이 박홍래 간수집사가 2003년에 우리 오산나교 건축 현장에 소장으로 있었는데 근무하던 그때는 평신도 울산의 한 교회 안수집사였어요. 그건 소장으로 근무할 때 꿈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선교 나가신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이야기가 하기가 제가 민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 열망을 가지고 목사 되는 길을 찾아 건물 소장으로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틈을 내서 늦깎이, 그때 아마 45살, 거의 쉬운 데예요. 45살 되어서 늦깎이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저희 여기 침례교관이고 장로교 측이니까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인도 선교서 나가서 선교의 그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로 간 겁니다. 원래는 제 친구, 가까운 친구 김윤식 목사님이라 우일교회 목사님이
거기 가기로 했던 것인데 그분보다도 더 열망하는 거, 그 꿈을 인도 가는 거. 내가 가야겠다, 꼭 가야겠다. 또 그 길을 찾았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 한 단계 실천해서 지금은 인도에 가서 중학교를 세우고 예? 그러니까 안수 집사가 목사가 돼가지고 가서 중학교를 세우고 처음에는 200명 모집하고 지금 400명, 800명씩 모집, 그런 400명 학교, 800명의 이사장, 그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되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사도울처럼 박국래 선교사님처럼 어떻게 한다고? 열망하고 발견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허시부를 온 교인들, 내가 꾼 꿈을 어떻게 한다고요? 열망하고 발견하고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첫째 열망해야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지가 있어야 돼요. 옆 사람이가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지를 가집시다. 예, 그래야 돼요. 예, 전적 의지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간절한 열망만 있어도 안 돼요. 예? 이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믿어야 돼요. 예?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으로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께 비로? 하나님께 비로. 그래요. 꿈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분께 비례하죠. 하나님께 전적 의지하고 비례하는 겁니다. 비로라고 함께 꿈 주신 이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본문의 포인트는 30절에 있는데 꿈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신 이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십니다. 예. 고린도서 3장 4절 7절 봅시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다른 이는 나에게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와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느냐 물드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르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누구뿐이라? 하나님뿐이라. 할렐루야. 내 꿈을 꾸었으면 하나님이 전적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주시니까 그분께 매달리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런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로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 맡기고 의지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도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3절에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한다. 전도까지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전도를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보기도를 부탁할 때 본문 30절처럼 부탁해야 돼요. 본문 30절에 중보기도의 룰입니다. 한번 봅시다요. 중보기도의 룰 따라서 제가 나도 기도할 테니 당신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야 돼요. 나만 기도하면 안 돼요. 예?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같으면 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당신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중보기도의 룰입니다. 예, 어떤 때는 기도 부탁받고 황당한 때가 있어요. 목사가 선교님 무슨 기도를 부탁했어요. 부탁받은 뒤에 얼마 뒤에 제가 그분께 묻습니다. 집사님 기도 부탁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때 그분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무슨 기도 부탁이요? 뭔데요? 자기가 부탁해놓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목사님이 열심히 새벽자단 말을 기도했는데 뭔데요? 무슨 기도 부탁받은 저는 잊지 않고 새벽마다 늘 기도해 왔는데 정작 분야는 잊고 있으니 말이지요. 그러기에 기도 부탁은 쌍방이 같이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중보기도의 룰을 여러분과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보겠어요. 나도 기도합니다만 집사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나도 기도합니다만 쉽지 않은 분 날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는 세 가지의 기도 부탁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31절 32절 보세요. 첫째, 뭔 부탁을 하냐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나를 괴롭힐 테니 그 사람들의 건짐받게 해달라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내가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일을 할 텐데 그들을 인정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섬김을 받을 만하게 해달라. 세 번째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쉬게 하라. 하나님 뜻을 따라서 너희와 함께 같이 쉴 수 있는 틈을 달라. 이 세 가지를 기도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열심히 있는 선교 열정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열정이요? 가는 선교사가 내가 되든지 아니면 돕는 선교사, 예.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기서 선교 안 나가더라도 여러분이 물질로 기도로 보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꼭 우리 이 헌츠빌 교회가 세계 선교에 으뜸하는 그런 복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예수님의 꿈을 내 꿈으로 가집시다. 다 같이요. 예수님의 꿈을 내 꿈으로 가집시다. 예. 그러면 우리가 꿈을 가졌으면 내 꿈을 잃어버렸어. 지금 흐지부지해. 그럼 내가 무슨 꿈을 가져야겠지? 그때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의 꿈을 내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주님의 꿈이 어디가 있냐? 예수님의 꿈 최고의 극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여러분의 두부 밑에를 보니까 이번 목사님 비전인지 여러분 비전인지 모르지만 제자가 되고 모든 민족을 누구로 삼자? 예, 모든 민족을 선교하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가서 선교하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주부 제 밑단에 보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부탁한 마지막 유언의 부탁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에 이르시되, 여러분 다 같이요. 18절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게 예수님의 꿈이요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님이 품으신 꿈을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꿈을 품으면 성령이, 내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이끌어서 그 꿈을 이루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신학교에 늦학기로 들어갔어요. 38에 신학교 들어갔어. 늦게요. 사업 13년, 14년 하다가 사업하다가 돈 많이 벌었어요. 저 사업 끝날 때 5억이라는 돈을 벌었어. 지금 같으면 한 80억, 100억 대 그런 돈을 벌었습니다. 어쨌든 감사해서 신학교 간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사업이 잘 돼서. 그런데 그때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왜? 12년, 14년 대학 졸업하고 12년, 14년 만에 공부를 하려니 돼요? 힘이 들었습니다. 예. 전자사업을 한 10년간 했을 때 사업이 잘 돼서 안습사가 신학교 3학년에 편입했습니다. 그때는 장로가 되어서 설교를 많이 하고자 그런 꿈을 가지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4학년 때 우리 집사람, 저 뒤에 집사람과 여전선, 서지사 전사님이 여전사님이 늘 밤에 꿈에 내가 신학교 다니는데 두들판을 들고 내가 가운을 입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꿈에. 저분들 꿈에. 아니, 정작 나에게는 꿈도 안 깨지고 비전도 없는데 왜 저분들한테는 이상하게 두들판 들고 내가 설교하고 있어. 아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그분들 사정이고 나는 난데 말이야.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난 안 갑니다. 목사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타나시고, 예, 그것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기도해봐야겠죠. 예, 그냥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지 보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6개월 동안을 기도했어요. 어디에 가서? 삼각산 꼭대기 민족봉.
민족 지단 가운데 올라가서 영하 27도 되는데도 비닐을 뒤집어 쓰고 펑펑펑펑펑 막 나오면서 막 물을 치면서 그래도 안 추워. 이 말은 여기 설명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걸 기도하면 이 몸이 막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밤을 새우고 6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자, 그때 1980년 1월 1일에 제가 응답을 받습니다. 어떻게? 내가 너에게 많은 영혼을 맡기겠노라. 따라서 봅시다. 내가 너에게 많은 영혼을 맡기겠노라. 예. 이 말을 그 새벽자단 1월 1일 날 예배드린 귀에서 들리기 시작하는데 1시간 동안 다른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요. 그 소리만 나는 거야. 아, 이건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로잡혔구나. 행복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해 10월 12일 졸업반 때 10반 때 우리 천지연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천지연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과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10절까지 또 사도행전 1장 8절 내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 또 마지막으로 즉 빌립보서 2장 5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많은 사람들을 대성물로 주라 함이라 하는 예수님의 겸손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라. 이 네 말씀을 써봤습니다. 네 말씀 본문으로 확실하게.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첫째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앞장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첫째, 믿음으로 앞장서는 교회가 됩시다. 비전을 세웠고 두 번째,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것은 복음으로 선교를 다하라. 그렇죠? 복음으로 선교.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네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은 성령으로 말씀을 행하는 교회. 성령으로. 그 다음에 빌립보 2장 5절 8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말씀. 예수님의 겸손을 행하는 교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의 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내 꿈으로 품고 우리 호산나 교회가 세워져서 34년 이제 3년이 지나고 4년째 돼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2절 24절이 꿈이 되어가고 본문 22절 24절이 뭔 말이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는데 여러 번 막혔다는 거예요. 못 갔다는 거예요. 또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내가 바라고 있었으니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하는 이 세 구절 이 세 구절이 뭐가 됐냐? 바로 로마서를 쓰게 한 거예요. 로마서를 서바나까지 가는 로마서를 쓰게 한 것입니다. 이런 좌절과 실패 속에서 사도 바울의 좌절, 죽을 뻔하고 그 어려운 그 물에 빠져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고 태창의 매를 맞는 거 4번씩이나 맞고 3번씩이나 죽을 뻔하고 이런 그러한 실패, 좌절, 바로 실패와 좌절이 뭐가 됐냐? 로마서가 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헌집일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같이 로마서를 만들어내는 성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다짐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 다짐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열대지방의 꿀벌 같은 사람 없는지요? 열대지방의 꿀이 어떻겠어요? 비전이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지니까 막 몸만 살찌고 죽게 생겼죠? 콕콕 옆 사람만 쬐죠? 쏘죠? 여러분 속에서 혹시 교회 생활하면서 막 집사람들 불평하고 그래서 없어요? 서로 싸우고 열대지방의 꿀벌같이 그런 분이 안 계십니까? 그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내가 예수 믿었던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분은 이 시간 다시 누구의 꿈으로? 내 꿈이 잊어버려졌으면 누구의 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꿈으로 여러분을 채워서 내 약함이 드러날 때
내 잘못된 모습, 쏘는 모습, 더러운 모습, 추잡한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부끄러움 없이 그걸 받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에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헌치빌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헌치빌 교회에 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른 차에 아버지 한두 달 생각하고 아버지 올 것을 계획했더니 주신 말씀이 변질되지 않는 꿈을 가진 헌치빌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변질되지 않는 꿈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꾼 꿈에 처음에 주님이 주신 꿈에 열망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꿈을 아버지 열망을 가지고 발견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발견하고 실천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그 꿈을 잡고 하나님 주신 꿈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 의지함이 더해가는 우리 귀한 헌치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그 꿈들이 지금 내게도 희박해졌으면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꿈으로 내게 가득 채워서 아버지 많은 제자를 삼고 나가 세계 선교하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 주님께서 내역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된 삶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헌치빌교회 이렇게 축복하신다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